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 찬송합니다. 308장입니다.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은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열왕기상 11장 말씀입니다. 구약 531쪽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로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에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체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바드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계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의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이니 가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2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에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같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일 새벽에도 하나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열왕기상 11장 말씀이고요. 솔로몬이 타락하게 되고 이제 솔로몬이 죽게 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11장의 말씀은 이제 솔로몬의 통치가 이렇게 소개되는 마지막 장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장에 불행하게도 이 솔로몬의 타락과 몰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타락에 대한 이 본격적인 심판은 이 솔로몬의 다음대로 미루어지긴 하지만 이 11장부터 이 솔로몬에게 고통을 준 여러 나라, 여러 민족의 대적들의 이 반란과 반역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요, 8절까지 이제 권력의 안정을 위해서 이방 나라와 전략적인 정략 결혼을 한 솔로몬은 이제 이방 출신인 후궁들과 첩들이 이렇게 믿고 있었던 우상 숭배를 허용하게 되었고 또 이스라엘의 이 종교적 타락을 가지고 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9절에서 13절까지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후대에 이르러 왕국이 분열되는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고요. 14절에서 25절까지는 또 하나님께서 이제 에돔 사람 하닥과 엘리 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반역하게 하면서 솔로몬에게 고통을 더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26절에서 40절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아히야 선지자 아히야를 보내 여로보암에게 장차 너에게 10지파를 주실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면서 이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 41절에서 끝절까지는 솔로몬이 죽게 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솔로몬에게 많은 지혜도 주시고 부와 귀와 영화를 함께 주셨는데요. 그 전에 늘 이렇게 솔로몬에게 너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의 율법 너희 아버지 다윗이 행했던 그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을 갖게 되고 정말 솔로몬 때처럼 부와 귀와 영화를 누렸던 때가 없었던 그때에 어느 시점인가 봤더니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1장에는 이런 솔로몬의 타락과 그 결과를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런 전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좀 몇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솔로몬의 타락이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이제 이교도의 많은 왕비들을 이렇게 자기의 첩과 후궁으로 들였다라고 말하죠. 몇 명일까요? 네, 후궁이 700명, 그죠? 첩이 300명, 1000명입니다. 1000명. 한 명도 저는 힘든데. 아닙니다. 네, 아무튼 솔로몬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이게 정략적인 결혼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이방 나라들과 전쟁하지 않고 서로 이렇게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되면 어때요? 싸울 일이 없잖아요. 서로 사돈지간인데 싸울 일이 없겠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도가 지나쳤다라는 것이죠. 과유불급. 너무 지나치면 없는 것만 다 못하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안정적으로 다스리고 또 전쟁 없이 평화롭게 하고자 했던 그 마음은 알겠는데 너무 많은 이방 여인들과 함께 이렇게 정략적인 결혼을 이렇게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그러라고 쓰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분명히 이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가 뭐였습니까?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었으니 하나님 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백성들을 지혜롭게 이렇게 다스리고 싶습니다 해서 주신 건데 지금 어떻게 쓰고 있어요?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부와 기와 영화를 위해서 정략적인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런 지혜를 써버렸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금지했던 명령들을 이렇게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며 신명기 7장 1절과 3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또 많은 아내를 두지 말며 신명기 17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해야 되죠. 그리고 또 많은 아내를 두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물론 다윗도 아내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솔로몬처럼 많지는 않았거든요. 어떻게 700명, 300명, 1000명을 거느리고 있습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결국 이 이방 여인들의 미혹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제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남성분들 장님밖에 안 계시지만 어때요? 나이가 많으면 누구의 도움이 커요? 아내의 도움이 크거든요. 말을 잘 들어야 밥을 준다 그래요. 아무튼 이 여인들이 이제 솔로몬 왕이 왕이지만 나이가 좀 이제 많아지고 그러니까 어때요? 점점 요구하는 게 많아지는 것이죠. 내가 원래 친정에서 내가 이렇게 전에 집에서 이런 것들을 믿고 섬겼는데 그냥 하게 해달라고. 뗐으면 어때요? 안 돼. 처음엔 하겠지만 어때요? 계속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하면 들어주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의 경고의 명령을 지키지 못해서 우상 숭배 늪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방 여인들이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각종 우상들을 함께 들어와서 섬기게 되었고요. 또 이 같은 행위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가증한 행위였다라고 말해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죠. 그런데 이방 여인들과 정략적인 결혼해서 어때요? 세상에 유혹과 우상의 숭배가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자기가 자세를 가지고 태도가 있어야 되나요?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되는데 솔로몬이 그들의 품에 가버리는, 한쪽은 하나님 한쪽은 세상, 하나님 우상 같이 겸하여 섬기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가까이 하지 못하고 멀리했다. 그리고 당시에 아스다롯, 밀곰, 또 몰록 등의 우상 등을 섬겼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이런 우상들은요, 인신제사, 사람을 제사로 제물로 받는 그런 제사가 흥행했던, 또 자기의 자녀들도
불길을 지나게 했었대요. 자녀들도 인신제사를 드리는 이런 우방 숭배, 우방의 제사들을 섬겼던 그런 신들인데요. 누가 그들을 섬겼다고요? 오늘 말씀에 솔로몬이 그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 우상을 섬기는 뭐까지 지었어요? 산당까지 지어줬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우상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점점 빠져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누구를 떠났다? 여호와를 떠났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못 먹고 못 입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배가 따뜻하고 등이 따시우면 딴 생각을 한다는 우리 말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마찬가지란 것이죠. 어렵거나 힘들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만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내용은요, 이 솔로몬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빼앗아서 여로보암이라는 신복에게 주겠다라고 말하고, 나라가 이제 둘로 나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도 이렇게 참 있지만 다윗을 생각하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 멸해도 시원찮을 판에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오직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 평생 실수와 죄가 있었지만 늘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살았던 다윗처럼, 이 다윗을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또 이 같은 심판이 솔로몬의 자식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한 지파, 르호보암 아들 그 지파가 이 솔로몬의 왕위를 이어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솔로몬의 범죄는요, 결국 왕국의 분열이라는 극악한 상황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아무리 지혜가 뛰어난 왕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부와 기와 영화를 누렸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경고와 말씀을 무시하게 되고 또 제약을 행하게 되면 그 최종의 결말은 멸망이다, 하나님의 징계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이 누렸던 그 많은 부귀와 영화도 한낱 물거품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은 나그네 길을 간다 그러잖아요. 바람 불면 후 불면 날아가는 이 세상의 것은 잠시 있다가 잠시 가는, 잠시 우리에게 허용되는 그것들을 영원한 것처럼 붙잡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것 누구를 붙잡아야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제 솔로몬의 대적들입니다. 이제 솔로몬의 범죄가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 이 대적들을 통해서 어려움과 환난을 초래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 대적이 이 에돔의 왕자인 하닷이었습니다. 이 하닷이, 이 다윗이 에돔과 전쟁을 벌일 때에 당시에 어린아이였던 하닷이 애굽으로 도망을 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닷이 나이를 먹게 되고 애굽의 바로 왕의 눈에 들어서 이 바로 왕의 처제를 아내로 삼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닷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뭐가 남아 있었을까요? 다윗과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감이 깊이 뿌리 박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엊그저께 8.15 광복절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뭐가 있어요? 일본에 대한 좋은 감정보다는 안 좋은 감정이 많지요. 우리나라를 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이 일본 때문에 피해를 당한 것들이 너무 많고 또 그 영향도
지금까지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볼 때에 하닷도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나를 힘들게 하고 우리 족속을 힘들게 했던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다윗과 이스라엘 족속에게 좋은 감정을 품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다윗과 요압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하닷은 이 바로 왕의 허락하에 본국인 에돔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고요. 또 하닷이 당연히 그의 복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고 괴롭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죠. 이제 수리아 왕 르손에 대해서도 말씀하는데요. 이 수리아 왕 르손은 소바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이 소바 사람들을 정복할 때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아람의 수도 다메섹으로 가서 스스로 왕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르손도 이 하닷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끊임없이 대적하고 미워했다라고 말하죠. 이러한 이방 민족들의 적대심은 이 솔로몬과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로 하나님께서 쓰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는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징계로 이렇게 솔로몬과 이스라엘 나라에 계속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여로보암의 반란을 들 수가 있는데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이 하닷과 르손과 더불어서 솔로몬에게 대적한 사람이 여로보암이었다라고 말한 것이죠.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어디죠? 그 앞에가 우리가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쭉 가잖아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계속 연결됩니다. 열왕기 상하도 나오고 역대 상하도 나오고 계속 선지서에서도 계속 이 말씀들이 한 번씩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 민족들이 어떻게 배경을 가지고 그들이 살았던가를 잘 유심히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여로보암이요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로서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다라고 말해요. 그는 큰 용사였다. 그리고 부지런해서 솔로몬의 눈에 띄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밀로와 무너진 다윗성을 수축하는 일을 하였고 요셉 족속의 모든 일들을 감독하는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처음부터 자기 편 사람이었지 않아요.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여로보암이 들에서 선지자 아이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자기의 새 의복을 12조각을 찢어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10지파를 주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겠다라고 예언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호와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되면 여로보암의 가게를 세우시리라 라는 약속도 함께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야의 선포는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큰 충격이었죠. 이렇게 요셉 족속을 감독하는 사람으로 또 솔로몬의 총애를 받았던 그 사람인데 이 선지자 아이야가 그냥 하는 말은 아니잖아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소식이 솔로몬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로보암이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요? 애굽 땅으로 도망가고 언제까지? 솔로몬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다라고 이렇게 머물렀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화를 소유했던 솔로몬도 결국 쓸쓸하게 40년 동안 통치하고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요. 이스라엘 40년간 통치하면서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와 귀와 영화를 누렸지만 말년에는 우상 숭배와 제약 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명예롭지 못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솔로몬의 죽음은 결국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허무하다. 이 말씀이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다 누려봤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도 누려봤고 부와 귀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부와 귀와 영화를 누려봤지만 헛되도다. 누가 없으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다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가실 때 이 솔로몬의 인생 40년의 통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그런 역사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어떤 징계가 있고, 결국 솔로몬 때는 하나님께서 봐주시지만 그 자녀들 때에 여로보암의 10지파 북이스라엘, 또 르호보암으로 통해서 유다지파 나라가 분열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도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누리고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부와 명예를 받고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 쓸쓸한 말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당장 솔로몬과 같은 부와 명예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 하늘에서 솔로몬의 영화보다 더 큰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모든 주일 예배와 사역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또 예배를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